좋은 날입니다. 5월 20일 화요일 GT 묵상이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스스로를 변증하고 계신 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입장에서 욥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언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친구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문제를 밖에서만 바라보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또 틀린 말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고민해보고 이렇게도 회개를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공감되지도 않고 동의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1절, 2절에 말합니다.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아멘.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눈이 봤다. 그리고 들었다. 내 귀가 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니 너희보다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안다는 것은요, 경험에서 아는 것이거든요. 경험에서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배웠어요. 근데 그 책으로 배운 것이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있죠. 많죠. 그러나 적용되지 않는, 단순하게 적용될 수 없는 영역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모든 상황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다 댄다고 해서 그게 다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삶의 문제를 밖에서 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령 유교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으면 너가 군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가 군자가 되면 그런 일은 극복될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불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너의 자비가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슬람은요. 네가 꼴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알라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밖에서 그 문제를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라고 했을 때 엄밀히 말했을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밖에서 관찰하시고 해답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 내 삶 가운데로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을 동정해 주시고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나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대신 앞서가셔서 해결해 주시더란 말이죠.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내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공감하시는 분, 또 내 삶에 앞서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그래서 따르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결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과 변론을 합니까? 너희와 이제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입니까? 이 세 친구는요, 자기들이 믿는 의견이 있어요. 기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선징악, 인과응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화를 입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동의가 되려면 욥이 죄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너희는 죄인이야, 너는 회개해야 해 라고 하면서 다그쳤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왜 거짓입니까? 진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욥은 지금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미 2장에서 선언하고 시작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 때문이라고 정죄를 하니 거짓이죠.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것들이 찾아왔다고 해서 사람과 말을 많이 섞기 시작하면은 원망만 나오고 또 수다만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교제,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 정말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람 가운데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구나.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의를 꺾지 않으려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42장에 가서 이 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의미 없는 말을 멈춰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날이 너희에게 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러니 더 이상 의미 없는 말들은 멈춰다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쉬움이 남습니까? 욥을 평가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관계는 더 골이 깊어졌죠. 어려워졌습니다. 반대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였다면 7일 밤낮 옆에 있어줬던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옆에서 손잡아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 과정을 우리 욥이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아픈 사람들과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욥의 새 친구처럼 밖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에이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 라고 쉽게 말을 내뱉는 성도이십니까?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로 직접적으로 다룬 문제가 아니었어요. 갇힌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아픈 자, 그들에게 위로해줘서 먹게 하고 옷을 입혀주고 감옥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아픈 사람 약을 발라주는 그런 긍휼한 사역이 있었을 때에 너희는 양의 무리로 그리고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는 염소의 무리로 주님이 나누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는가?
또 그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고 또 우리도 또 그렇게 아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아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쉽게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주셔서 밖에서 관찰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아파하는 사람 가운데로 들어가서 함께 그 아파할 수 있고 또 함께 공감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먼저 찾아갈 줄 아는 마음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